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우리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송 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교동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인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모습 주님 앞에 또다시 용서를 구합니다. 잘못 살았던 모습, 죄 많은 우리를 긍휼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시되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옮기시고 우리를 다시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붙잡히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하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의 삶을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이 시간도 모두의 참여 기도를 받아줄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2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아무튼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으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한홍련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거룩한 성전에 모여 찬양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 활동이 위축되고 경제가 힘들어지며 힘없고 나약한 소상공인들의 삶이 피폐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며 3.1절 기념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며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죽음까지 내어놓으셨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지, 무엇을 하여야만 하는지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으며 주님께서는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 교인이 한 시간만이라도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믿음만을 위해 애쓰며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믿음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과정이고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는 사순절의 여정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절제와 묵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내일은 3.1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 정오 일제의 압박에 항거하여 전 세계의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온 민족이 평화적 시위를 하여 독립선언을 선포한 날입니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애국 선열들의 애씀과 피 흘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조상들에게 감사드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교육부서의 어린 생명들이 한 학년씩 진학을 하고 입학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이자 기둥이 될 어린 생명들을 위해 관심 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어린 생명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세상의 지혜와 말씀의 지혜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생명들을 위해 쓰시는 교육자와 선생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에게 위로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과 진학과 취업의 문제로 기도 중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진진자들은 모두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지으신 하나님께 의뢰하고 도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시편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건한 믿음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며 말씀 선포하실 때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지도자로서 풍성한 능력과 비전으로 목양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사랑받고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드리는 김태일 선생님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모든 말씀 사순절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를 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앞뒷분, 옆분을 바라보시면서 목례로 서로 위로하시고 인사 나눠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새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삶의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눠주시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주보 참조해 주십시오. 예배에 대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 단계가 2단계로 2주 연장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배당 규모의 20%까지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볼 때는 70명 정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교회 근거리에 계시는 분들은 가능한 대로 일부 예배 많이 참석하시고, 또 예배가 편중되지 않아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70명까지 모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고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세울 때입니다. 교회가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관심 가지시고, 특별히 재직되시는 분들은 가능하신 대로 꼭 모여주시기 바라고, 정말 불가불 모이지 못할 형편이 곧 교회 예배당에 나오기 힘든 분들은 실시간 밴드를 통해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 거리 계시는 분들이 밴드를 아주 성실하게 통해서 밴드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거 제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말 사순절 기간 동안에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시고 예배, 기도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난 후 2021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의회 끝나고 간단히 공동의회 끝나고 당회에 있습니다. 성도의 소식 말씀드립니다. 김민중 형제님, 우리 청년회 회장 했던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한 우리 형제입니다. 결혼식이 미루어서 진행하다가 이번 토요일입니다. 6일날 확정하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명동 라루체 루아르홀이군요.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루아르홀 맞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단 꽃꽂이 김정현 집사님, 권정현 집사님, 남다연 우리 딸인데 어린이집 졸업을 한 것을 감사해서 강단 꽃꽂이 봉헌했습니다. 김민지 권사님, 야베스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건축 자재 전문점을 오픈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월 월삭기도회, 내일은 3.1절이고 또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이면서도 월삭기도입니다. 새로운 달을 맞이해서 첫날이기 때문에 더 마음을 가지시고 관심 갖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7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세계 기도일 예배인데요, 매년마다 여신도가 중심이 되어서 교단을 초월해서 함께 기도회를 갖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구역별로 해서 구역장님들에게 영상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까 수고스럽더라도 구역장님들께서는 각 구역원들께 영상 자료를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 말씀드립니다. 헌금하실 때 본인 성명과 헌금의 종류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의 소식을 마치고 우리도 함께 성경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페이지 수로 897페이지, 시편 121편 1절로부터 마지막 8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셔서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어주시고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김태일 선생님 올라오셔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금주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산을 향하여. 산은 전통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산은 하나님의 처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부여받죠. 이렇게 산은 하나님의 처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온산,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눈을 든다고 하는 것은 앙망한다, 바라본다, 신앙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로 눈을 향하여서 드는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을 향해서 말이죠. 예수님의 성화를 보면 기도하는 모습이 대략 한 두 종류가 되는데, 하나는 눈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두 손을 모으시고 바위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는 모습, 또 하나는 바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지만은 얼굴을 묻고, 얼굴을 땅에 묻고 그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게 그게 아주 참 귀한 기도죠. 우리 기도할 때 보통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어릴 때는 눈을 뜨면 혼나죠. 기도가 길면 영락없이 한 번 정도 눈을 뜨고 살펴본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선생님한테 이제 혼나죠. 선생님도 눈 떴으니까 보셨겠지요. 어쨌든 그러나 기도는 이렇게 꼭 눈을 감고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오늘 시편 121편,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고 애송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런데 이런 간절한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정말 이 성도가, 이 시인의 기자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인지, 돕지 않고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을 구할 때는 그래도 도움을 구할 수 있을 정도의 대상께 도움을 구해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표현하기를 능력이 있어서 전혀 제한받지 않는 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능력 많으신 그분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간절한 기도와 함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득실거립니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태가. 왕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에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을 소리쳐 부릅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지켜주셨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너를 지켜주셨느냐, 간밤에. 다니엘을 불에서 올려보니까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간밤에 사자 입을 막고 지켜주셨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참소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들을 굴에 던졌는데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스러뜨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온밤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지켜주신 하나님, 그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켜주신 하나님이래요. 지켜주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은 나를 도우시되 지켜주심으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실까? 또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주실까?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무엇을 지켜주실까? 이런 몇 가지 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어떻게 지키시느냐 하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렇게 지키신대요.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조는 건 보통 낮의 시간에 졸죠. 낮에 좁니다. 낮에 보통. 밤에 자는 것을 존다고 표현 안 하죠. 그러니까 낮에도 지켜주십니다. 밤에는 자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이 말씀은 밤낮 없이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늘 매 순간순간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선한 목자가 그 양떼들을 보살피고 지키는 것과 같이, 목자의 사명은 양을 지키는 게 우선 아닙니까? 그런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지키듯이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니까 이 목자는 2개의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시나이다. 안위는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그거예요. 도구가 2개입니다. 막대기도 있고 지팡이도 있어요. 지팡이는 막대기에 비해서 조금 길고 손잡이가 부드러운 갈고리처럼 되어 있습니다. 만일 양이 어디에 빠지면 양의 목을 걸어서 구출하기 쉽게 구출해주기 좋은 모양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막대기는 보통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것으로서 지팡이보다 짧고 굵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는 못된 짐승을 때리고 던져서 쫓아버리는 그런 용도로다가 씁니다. 이런 식으로 지켜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밤낮 없이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일도 하고 우리는 자유롭게 일하죠. 그런데 그 시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니 가까이에서 나를 정말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눈을 한번 감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니까. 환난 핍박 중에서도 지켜주시고 낮에도 지켜주시고 밤에도 지켜주시고 매 순간 미래에도 현재에도 과거에도 우리를 지켜주셨죠. 그런 하나님 덕분으로 우리가 오늘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켜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려야 되죠. 감사한 거예요, 정말로. 지켜주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빈 말씀이 아니에요. 지켜주시는데 그냥 지켜주시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누구 시켜서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몸소 지켜주시는데 눈을 감을 수가 없다니까요. 눈을 감을 수 없을 정도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사랑이 많으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전지전능한다고 해서 다 지켜주시나요?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오십시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능력 있다고 우리 모두를 지켜줍니까? 절대 안 지켜줍니다. 관계없으면. 누가 우리를 지켜주냐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몸소 그분이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어떻게 지켜주시냐면 눈을 감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낮에 졸지도 않고 밤에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아멘 소리 크게 하셔야죠. 그렇게 지켜주시는데요.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주실까? 내 그늘이 되신다. 그렇게 오늘은 성경 말씀 그대로 표현합니다. 내 그늘이 되신다. 사막 같은 이 세상 말이에요.
정말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내 오른쪽에서 너를 지켜주신다. 오른쪽은 원래 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편을 들어준다는 뜻이에요. 연약하고 볼품없는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른편에서 그것도 내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늘이 되어주려면 다 막아야 돼요. 햇볕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 무더운 여름날 사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볕에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죠. 특별히 고대 근동지방에는 이 밤낮의 기온의 차이가 얼마나 심한지, 낮에 그 끝없이 치솟는 온도가 이 상상이 안 될 정도고 밤이면 또 온도가 뚝 떨어져 가고요. 그럴 때 그 모든 햇볕을 그걸 온 몸으로 가려주시면서 내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장막을 통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늘이 되어주셔서 지켜주시는 그 모습이, 그게 얼마나 감사한 모습인지. 역시 하나님이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고통당하시고 희생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늘이 되어준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건 하나님께서 그대로 수고하시고 고통을 다 감내하시겠다고 하는 의지,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늘이 되어주신다. 낮에 햇볕도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낮에 햇볕이 그늘이 되었을 때 해를 끼치지 못하는 것, 그건 참 이해가 잘 되는데, 밤에 달볕이 어떻게 해서 해를 끼칠까? 이 점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주석 같은 데도 많이 찾아보고 그랬는데 별로 신통한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한 곳에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 이 보름달을 터부시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의 주장에 의하면 만월 때에 밖에 나가면 달빛에 의해 해를 받게 되니 출입을 조심할 것. 우리랑 좀 틀려요. 우리는 엊그제 보름달이었죠. 달맞이 갑니다. 우리 민속적인 그런 풍습이 그렇잖아요. 보름달 좋아해요, 다들. 뭐 엉뚱하게 보름달 향해서 무슨 뭐 소원을 빌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사실은 다 미신적인 것이죠. 해도 달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해와 달이나 별은 결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섬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건 만물의 영장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결과물이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데 오히려 인간이 그 그늘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오존층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의 탐욕이 다 파괴시키고, 이제는 이 기후변화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섭리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찬송 드릴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지켜주시냐면 내 그늘이 되어서 지켜주신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무엇을 지켜주실까? 무엇을? 하나님은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내 출입을 지켜주신다. 7절 말씀과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내 영혼 할 때 그 영혼은 우리 생명과 같은 단어예요. 생명. 지켜주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거 다 지켜줘도 생명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렇게 수고로 지켜주시는데 첫 번째로 지켜주시는 거, 생명을 지켜주신다. 우리 영혼을.
우리 영혼을 빼앗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너의 출입을 지켜주신다. 출입은 뭡니까? 그건 말 그대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입니다. 출근, 퇴근, 등교, 하교, 외출, 귀가 다 출입이죠. 성전의 오름과 내림도 출입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도 마지막도 모든 과정도 다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활동을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덕분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지, 우리로서는, 우리 스스로서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 멋있어서 그러는지 너를 지킬 사람은 너밖에 없어,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해요.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겠죠. 그러나 그런 말은 모순이 너무 많아요. 너를 지킬 자는 너밖에 없어. 그건 거짓이에요. 가짜예요.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지켜요, 여러분? 아무도 못 지켜요. 세상에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유한한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먼지 하나밖에 되지 않는 그런 존재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켜? 우리가 어떻게 맹세합니까? 맹세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치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는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오늘 집에 나갔어도 들어오리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기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것도, 출입하는 것도, 먹는 것도, 냄새 맡는 것도, 말하는 것도 모두가 다 기적이에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언더우드의 기도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읽어보니까 감동이 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걸을 수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 그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속된 말로 공짜로 지켜주시니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늘이 되어주시려면 하나님이 나서셔야 되고,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으시려면 하나님 눈을 부릅뜨셔야 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능력을 우리를 지키시는데 집중해서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내일이 3.1절입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한 것도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가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한국의 경제적인 이런 모든 지표도 이게 우리의 능력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도 우리 미래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의 비전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할 때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의 도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를 지키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에 있어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그것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도움을 마음껏 누리시고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결정적으로 우리의 생명, 영혼, 우리의 출입, 우리의 모든 활동 과정, 결과까지도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멀리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며 결단 찬송 383장을 부르시고 예비하신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머리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고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네.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매 순간 온 정성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자녀들 주님 전에 모여서 우리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정성의 예물을 바쳤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마음을 모아서 바친 예물입니다. 주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받은 그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시고 아픔과 슬픔과 눈물도 고통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게 하시고 주님, 예물 바친 손길들 물질로도 믿음으로도 건강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자녀로서 멋지고 아름답고 빛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 국내에 속한 아들들, 병상의 자녀들, 코로나와 맞서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울고 있는 주의 자녀들 많습니다. 모두를 위로해 주시고 그들 모두에게도 하나님 큰 복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바쳐진 예물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고 다시금 세상 한복판으로 파송받는 용산지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